안녕하세요. NIBC 조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오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살리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면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행동이 전혀 틀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셔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아마 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글씨를 쓰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악은 감추어 두고 이 여인의 간음만 드러내서 떠벌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바로 쳐다보지 않는 것으로 통해서 그들 자신들에게 마음에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재촉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도 옳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 봐달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을 유대인들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못할 때 모세의 율법은 마치 마녀 사냥처럼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마녀 사냥으로 화형에 처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제 이 여인을 붙잡았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에 비추어 보이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맞아서 죽어야 할 이 여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의 어둠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의 어둠에, 또 어떤 이는 술의 어둠에, 성공의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어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복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간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 인생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